반갑습니다. 맘짱TV 성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성 정종분 제3 대성의 발언 종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번 시간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중생을 위해서 물음을 던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며 부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되죠. 이제 진정한 건강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불고 수보리 하사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들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마살은 마살타를 줄임말로 위대한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마하는 크다, 위대하다는 뜻이고 살타는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중생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살은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작은 마음이 아닌 전체를 생각하는 큰 마음을 가진 그러한 중생입니다. 그러므로 보살 마살은 깨달음을 위한 발심인 자리, 자기 이익과 중생을 향한 자비심인 리타, 남을 이롭게 하는 두 마음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정해쌍수, 육조대사는 수행을 정해쌍수로 한다고 했죠.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정에 해당하고 중생을 자비로서 제도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바로 정해쌍수, 이것이 여기서 바로 수행으로 나오는 것이고, 정해는 치관, 부처님의 수행의 요점인 치관의 수행이 되기도 합니다. 곧 깨달음의 추구와 중생구제, 즉 상구보리, 화중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천 수행하는 대성 수행자를 총칭하여 보살 마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산란한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며, 마음을 항복받으면 머문다는 문제, 즉 어떻게 산다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설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부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하나 가르친다면 행식에 치우쳐서 근본을 놓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항복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리를 알면 다양한 상황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천가지 만가지 되는 상황 하나하나에 거기에 답하는 법을 가르친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 보살의 마음이 불안한 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 중생도 마찬가지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불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은 먼저 일체 중생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무아임을 설명하고, 이 무아의 이치를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항복받는 길임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아가 바로 세계의 진실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고정된 모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아죠. 자, 일체 원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체 중생의 종류인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을 내가 다 무여 열반에 들게 하여 멸도하리라. 이와 같이 한량 없고 셀 수 없고 값는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여도 실제로 열반을 얻은 중생은 없다. 일체 중생의 종류가 태어나는 방법으로 보면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난생, 알로 태어나는 것, 태생, 태로 태어나는 것, 화생, 변화로 태어나는 것, 습생, 습기로 인해서 태어나는 것. 난생은 조류 또 물고기, 새 이런 것들이죠.
파충류 등이 다 난생에 속합니다. 태생은 사람이나 이 포유류 등이 다 거기에 속하고, 습생은 습기로 태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곰팡이류 이런 것들, 물론 사람도 습기가 있어야 태어납니다. 두 가지를 갖췄죠. 화생은 배나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천상이나 지옥, 중생은 배나로 가서 바로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어떤 배를 빌리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게 네 가지가 되고, 태어나는 방식으로 보면 또 이 몸의 행태, 색법으로 살펴보면 유색이 있고 무색이 있습니다. 유색은 행상을 갖추고 있는 중생, 우리 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는데, 무색계를 제외하고 욕계, 색계 태어나는 중생은 행상을 갖추고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무색, 행상 없이 의식만 활동하는 중생, 무색계. 무색계는 하늘이 아주 높은, 최고 높은 단계에 있는 그러한 중생들은 몸은 넘고 정신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신법으로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유상과 무상과 비유상, 비무상이 있습니다. 유상은 의식이 활동하는 중생, 일시적으로 선정력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무소유처천인데, 이것이 무상, 의식이 활동이 없는 중생입니다. 그리고 비유상, 비무상은 선정에 들면 의식이 중단되었다가 선정에서 깨어나면 다시 의식이 활동하는 상태, 유정천, 비상, 비비상처천에 사는 중생들입니다. 그리고 유상은 의식이 활동하고 있는 중생이죠. 무색계 사청 가운데 공계 10개까지입니다. 밑에서부터. 그러면 이 9가지 중생이 됩니다. 구류 중생. 네. 태어나는 행태로 4가지, 몸의 행태로 2가지, 6가지죠. 그 다음에 신법으로 분류를 하면 3가지가 되어서 9가지가 됩니다. 이를 구류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그냥 줄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 광대한 자비심이 보살의 마음을 항복받는 기반이 됨을 밝히려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아집을 없애주고 너와 나를 하나로 연결시켜 상대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시비 분별이 일어나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비심부터 정장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남을 이해한다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아직 자비심이 극치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너라고 하는 상대적인 분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인 분별심이 있으면 큰 자비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남을 나하고 똑같이 볼 때 큰 자비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추해 보면 자비심이 클수록 분별심이 줄어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수행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인, 중생을 인도해 줘야 할 목적지인 무여열반은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경지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고, 집착은 번뇌가 쌓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열반에 들어야 합니다. 집착이 없어져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자비심이고 중생 구제의 극치입니다.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부처의 지혜와 덕성을 갖추고 있지만 번뇌 망상 때문에 자신이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중생이 실제하는 중생이 아니므로 보살이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해도 실제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는 무아의 이치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원래
부처이기 때문에 열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으로 인도해도 한 중생도 열반에 들어간 중생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중생도 구제했다는 집착 없는 이것이 미세한 아지까지 법제까지 다 끊어주는 그런 깊은 수행입니다. 중생을 제도했지만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거친 집착을 끊어주고, 그 제도했지만 제도했다는 집착이 없습니다. 이것이 미세한 집착까지 다 끊어주는 완벽한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뭐 수행의 뭐 단계 이런 걸 설하지 않습니다. 자비심이 완성되면 수행도 완성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어렵게 접근하지 않고 쉽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번뇌를 하나하나 끌어나가는 수행법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먼저 중생을 제도하려는 자비심으로 탐욕과 분노 등 번뇌를 조복받고, 이어서 제도했다는 생각까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생각까지 버려서 미세한 번뇌마저 항복받는 것이 보살의 참된 수행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불이야 본문입니다.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그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살이 일체 중생을 구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보살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고 구제를 했다는 생각까지 넘어서야 진정한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수행자가 갈 길입니다. 우리 발심한 수행자는 보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아집을 네 가지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아집으로 인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아상은 나에 대한 집착이죠. 또는 나를 주재하는 존재인 몸과 마음, 영혼 등이 실제로 있다고 하는 집착이며, 이를 확장하면 거기서 파생돼서 더 넓은 의미에서의 아집이 또 생깁니다. 나의 가족, 나의 학조, 나의 불황, 나의 나라, 나의 지식, 나의 재산, 심지어 내가 믿는 신이나 부처 등도 내가 상대적으로 떠올리면 다 아집에서 발생한 번뇌망상이 될 것입니다. 아상에서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인상은 아상으로 인하여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관념이 일어난 것이 인상입니다. 그것은 나의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너, 또 너희 가족, 너희 학조, 너희 나라, 너희 직책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인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 아상과 인상으로 인해서 탐욕, 다툼, 분노, 시기, 질투 등 온갖 번뇌가 치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 중생상을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자신과 일체 생명체를 고정된 중생이라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중생을 실체시했기 때문에 깨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생상은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한계를 지어버리는 일종의 열등의식이며, 그리고 남까지도 이 무시하는 생각인 교만심 등이 여기에 다 속합니다. 자신이 중생이라고 고정하는 생각은 큰 어리석음입니다. 만약 중생이 실제하는 존재라면 중생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생은 무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상도 집착하면 안 된다. 또 수자상은 살아있다는 집착입니다. 이 또한 자신이 무아인 줄 모르고 진실한 존재로 착각한 데서 일어난 생각입니다. 이 집착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무아인 줄 알면 생사의 집착에서 벗어나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나와 대상이 있다고 여기면 행상과 실체도
행상과 시간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것에 욕심을 내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며 남보다 현재 높은 지위에 있으면 영원히 높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모든 행상은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있는 듯 해도 자체 성품이 없습니다.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중생은 항상 괴로움에 시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상, 아상인상, 중생상에 대해, 수자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으나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상, 이 네 가지 상은 모두 잘못된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아상이죠. 나라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은 끊임없이 변하여 한순간도 자기 모습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상과 연결되지 않고 홀로 존재하는 나, 전체에서 분리된 나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이 있다는 생각은 진리를 모르고 일으킨 잘못된 생각인 아상일 뿐 진실이 아닙니다. 정신세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 순간순간 변화를 거듭함으로 정신, 즉 마음도 무아입니다. 그리고 내가 없으면 대상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또 현상계의 변화를 측정해서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체 행상이 끊임없이 변하여 자체 모습이 없는 공성이기 때문에 행상과 더불어 행상의 변화에서 나타난 시간 또한 허망하여 실체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허상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상에 집착하는 그 자체가 큰 어리석음이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원인임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진리를 추구하는 보살이 아니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항복받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큰 자비심을 지녀야 합니다. 자비심을 지니면 아상이 무너지고 어지러운 번뇌인 탐욕과 분노 등도 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상이 무너지면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저절로 사라지게 되며 중생을 구제했다는 그러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수행하는 보살들은 광대한 자비심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검은 이치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살의 삶입니다. 이 금강경은 부처님과 수보리가 중생들을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상에 집착 없는 보시를 설하여 나와 남, 자타가 둘이 없는 경지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경은 자비의 경전입니다. 지극한 자비는 타인을 나의 입장과 똑같이 평등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타가 둘이 없는 이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아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중생을, 이 세간에는 엄청난 중생이 있는데 어떻게 다 제도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의심입니다. 이는 중생들이 실제로 있다는 집착에서 일어난 의심이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만약 중생들이 실제로 하는 존재라면 한 중생도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생 구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고 방편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작은 보시의 실천이라도 대상에 집착 없이 베풀면 아상이 무너집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는 큰 원력을 세우지만은 한 중생에게만 제대로 실천을 해도 아상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음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원력은 크게 가져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부처님은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심에 대한 의문을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대성의 바른 종지를 간단하게 밝히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뵙고 일체 모든 방편이나 각가지 행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나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